로마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쓴 편지를 통해서 수신자에게 공통적으로 건네는 이야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사말입니다. 편지를 쓰면 늘 항상 우리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지만 우리도 편지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에게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어떤 모습에 있는지 궁금해서 인사를 먼저 나누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쓴 이 편지들 가운데서 편지들을 쭉 보게 되면 그 인사말이 로마서에서는 좀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서신들과 비해서 매우 길게 쓰여졌다라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이렇게 길게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길게 긴 인사말을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우선 로마 교회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던 가운데 방문한 적도 없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바울과 로마 교회는 어떤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또 그 교회에 대한 궁금증, 그들이 과연 어떤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들이 어떤 복음을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생활하고 있는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너무 그들과 만나고 싶어서 그들이 정말 다른 복음을 갖고 받았는가 너무 알고 싶어서 만나고 싶은 마음에
그들의 이야기, 그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서와는 다르게 다른 서신서들은 이제 그 교회 수신자들이 있는 그 교회의 어떤 문제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로마서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로마 교회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모습보다는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이 바른 복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이 궁금해서 그 복음만 말씀만 온전히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인사말 로마 교회를 향한 그 인사말 속에서 너무도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앞으로 이 편지를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미리 이야기하고 인사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핵심 사항 그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 읽었던 2절부터 2절, 3절, 4절에 그 모든 것이 다 나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바울이 제시하는 로마서를 통해서 제시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지자들로 자신이 택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하나님의 복음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기 이전부터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의 초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어디에 모아지고 있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바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출생을 말하면서 다윗의 혈통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 왕국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로 가장 이상적인 그런 국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을 통해서 그 계보에서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있었기에 예수가 다윗의 혈통에서 난 자라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거듭 예언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방문하길 간절히 바랬던 로마 교회에 서신을 보내는 이유, 그들이 바른 복음을 듣고 깨달아 알고 싶은 간절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장 궁금했었던 것은 그들이 정말 올바른 복음, 올바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는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참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선교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못 세웠던 교회, 그가 방문했던 교회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들이 투성이들이 나타나는 문제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다 그 교회에 있었던 문제, 그 교회에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에 대해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너희가 그렇게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내가 정말 의아하다. 요즘 말로는 속된 말로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다른 복음 받아들이는 게 참 어이없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갈라디아서를 시작하게 됩니다. 즉 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복음에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에 로마 교회인들의 그들은 과연 어떤 복음을 받았는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원한다. 너희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바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은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신 약속하신 아들에 관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냄으로 인해서 죄 지은 인간을 그 죄로부터 용서해 주기로 한 약속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럼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인들에게 간절하게 복음을 전하고자 한 이유,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른 복음을 그들이 받았는지 궁금한 그 궁금증도 있겠지만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인해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자신이 알고 깨달은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곳저곳을 향해서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파되어지게 하는 능력이 있다. 복음 안에 전파되어지게 하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멈춰져 있는 복음이 아니라 끊임없이 전파되어지길 바라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을 통해서 말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가만히 있지 않고 지금 자신이 있는 곳까지 전해지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곳저곳으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전파되어지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복음은 잠시도 한 곳에 머물러 있었던 적이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정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역을 하시던 그 기간 가운데 3년 정도의 그 시간,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잠시도 머물러서 안주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움직이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기저기로 이동하시면서 전하신 것은 자신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임을 또 하나님이 보내주기로 약속한 그 메시아임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하심의 증거로 성경에 기록된 이적들, 기적들, 표적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묻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시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당신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세례를 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영광이 예수님께 임하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을 세례 요한은 자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궁금해서, 확신이 없어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어떤 답을 주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누가복음 7장에서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맹인이 본다. 태어났을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앞을 본다.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는다. 나병 환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 당신은 나병, 문득병은 저주받은 병입니다.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치유받는다. 귀먹은 사람이 듣는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때, 이러한 현상이 있을 때 메시아가 온다. 이러한 일을 벌이는 자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성경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 성경이 나를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것을 그대로 행한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진다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냥 들려주고 한번 딱 이야기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은 계속 전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에 답하실 때도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된다 하셨습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일과 자신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전파되는 복음은 결코 멈추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 전해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시도 쉬지 않고 성경을 풀어주시고 움직이셔서 성경의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록된 말씀을 바로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바울이 말하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 이 말 역시 어떤 특정한 사람이 광고하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사람이 아닌 다수의 사람, 참 많은 여러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전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런 말을 가리키는 단어를 통해서 전파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이 로마 교인들 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났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복음이 로마 교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곳저곳에게 전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전해진 것이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에게까지도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교인들의 믿음의 모습, 믿음 생활, 그리고 그들의 삶에 나타난 살아있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잠시도 가만히 멈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뒤 가만히 있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돌아다녔습니다. 끊임없이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경험한 사도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있는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고 자신 안에 들어온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헤매며 돌아다녔습니다. 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이 받은 복음을 계속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숨이 위협을 받을 때도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사 가운데 초대교부 가운 교회사의 초대교회사를 보면 초대교회 교부들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의 목사님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부 가운데 한 사람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왕의 미움을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왕은 크리소스톰을 인해서 골치가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를 독방에 가두려 했습니다. 그때 한 신하가 그를 독방에 가두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그를 독방에 가두면 그는 그 복음을 더 성경을 더 연구할 겁니다. 연구하면 정말 그를 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독방에 넣으면 안 됩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를 죽일까? 사형에 처할까? 그 신하가 또다시 말하기를 그건 더욱더 안 됩니다. 더 안 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죽으면 그걸 더 기뻐합니다. 그걸 더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그것을 순교라는 단어로 인해서, 순교라는 말로 인해서 그들이 더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전하다가 죽는 것 그들이 더 바라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가 순교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그리스도인들, 다른 사람들은 더 그를 따라 살아갈 그와 똑같은 모습을 가질 것입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정말 악한 죄로 인해서 정말 악한 사람들을 가둬둬 있는 악독한 죄수들만 가득한 곳에 집어넣으면 그를 보내면 그가 그만둘까? 괜찮을까? 그것도 안 됩니다. 그가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이 순둥순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경을 듣고 그들이 순둥순둥해져서 그들이 변화되면 그들의 변화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변화될 겁니다. 더 큰 일이, 그것도 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골머리를 썩었던 왕은 그러면 신하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를 멈출 수 있을까? 내 골머리를, 내 머리 아픈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묻습니다. 그때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많은 돈을 주고 풀어주십시오. 사람은 돈에 약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돈에 약할 겁니다. 재물에 약할 겁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돈을 주고 그를 풀어주면 그는 그 재물을 사용하고 놀고 허화 생활을 벌이면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예수 복음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왕의 머리 아픈 그 일들이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은 크리스토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재물을 주고 풀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크리소스톰은 자신이 왕에게 받은 그 재물을 교회에 헌금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일화에 대해서도 이 일화의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은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온 말씀은 전혀 가만히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은 그 자리 잡은 그 영혼을 가만두지 않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계속 움직이면서 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도록 만듭니다. 이런 모습은 사도들의 모습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성령 받은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목숨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복음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데 매우 당당했습니다. 내가 이 말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말로 당당하게 전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그들은 목숨을 구걸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그날 밤 도망치기 바빴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함 받은 뒤에는 어떻습니까? 죽음을 불사했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전념을 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가장 큰 능력 가운데 하나가 전파되는 능력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 하여금 끊임없이 움직이게 함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능력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변화된 삶을 보며 또 다른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다. 호주 시드니에 한 노인이 있습니다. 그 노인은 딱 3마디로 전도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가 전한 딱 3마디는 이렇습니다. 선생님, 구원받으셨습니까? 만약 당신이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 했습니다. 호주 시드니 조지가에서 이 말과 함께 전도지 한 장으로 40년 동안 전도한 노인입니다. 이 노인은 젊은 날 예수님께 서원한 대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당신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라는 그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된 그는 자신의 삶을 열매 없는 열심이었다라고 회상했습니다. 노인이 탄 세월의 열차가 시야에서 거의 사라질 때쯤 돼서 노인이 죽을 때 죽음을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영국 런던에 사는 한 목사님이 이상한 일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몇 년 전 영국 런던에 위치한 한 침례교 목사님이 오전 예배를 마치려 할 때 뒤에서 낯선 사람이 일어나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간증 하나 해도 될까요? 목사님은 3분 안에 간증을 다 마치시면 됩니다 라고 3분을 주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간증하는 사람이 말합니다. 제가 친척을 만나러 들린 시드니의 조지가를 걷고 있을 때 한 노인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구원받으셨나요? 오늘 밤 죽으면 당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말이 계속 신경 쓰였고 영국에 오자마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은혜로운 간증에 그 목사님은 진심으로 선교를 축복하고 환영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LA와 펄스라에서 초청 설교를 하던 중 이와 똑같은 간증을 2번 더 듣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 다시 영국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또 예배 후 4명의 노인이 그에게 찾아와 말합니다. 우리도 각각 25년, 35년 전에 시드니에 갔다가 그 노인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캐리비안 선교대회에서 참석해서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3명의 선교사가 와서 우리도 각각 15년, 25년 전에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말합니다. 미국 조지아로 가서 해군 군종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도
조지가의 노인의 간증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6개월 뒤 이 목사님은 인도에 가서 5천 명의 인도 선교 집회에서 참석합니다. 집회가 끝나고 식사하던 중에 한 인도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그 인도인이 말하기를 제가 시드니에 외교관으로 있을 때 아이들을 위해서 장난감과 선물을 사려고 조지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의 바른 백발의 노인이 저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실례합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돌아가신다면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야기합니다. 8개월 뒤 드디어 이 목사님이 호주 시드니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조지가에서 전도하던 그 노인을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네, 그분 연세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디에 계신가 물어보고 그분의 아파트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자신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그 노인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노인은 젊은 날 방탕했던 해병 군 생활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루 10명에게 전도하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열매 없이 예수님을 만날 생각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라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만남이 있은 지 2주 후 그 노인은 예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천국에 입성했습니다. 이 목사가 3년 동안 확인한 결과만 14만 6천 명에 전도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이 이 한 사람의 노인을 알아주진 않았지만 열매를 맺게 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가지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밀어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은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한 사람의 일생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바꾼 그 복음은 잠시도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14만 6천 명의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또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계속 복음을 듣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복음은 그 능력을 쉬지 않고 발휘합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자신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빚진 자 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14절에서 고백하기를 자신은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으니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 전해야만 하는 사명을 내가 갖게 되었다. 갖게 되었고 그 사명이 바로 복음 전하는 은혜로 받은 구원의 길을 전해야만 하는 전해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이어 말하기를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 바르고 참된 복음 전하기 원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소유한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변화시킨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입으로 전하고 행동으로 전하고 변화된 삶으로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기 시작할 때 복음은 자신의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결실이 없었던 것처럼 보였던 그 복음의 능력은 14만 6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는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전파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휘어잡기를 소망합니다.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중심에 있습니다. 전할 수 있는, 전하시는 그런 모습,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